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성탄절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연말과 어울려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들뜨고 그렇습니다. 또 성탄절은 겨울을 맞이하잖아요. 성탄절에 흰 눈까지 내리면 막 분위기가 아주 고조돼. 요즘 교회들은 성탄절 이런 틀이나 이런 장식품들을 자꾸 간소하게 하고 간단하게 해요. 옛날에는 막 교회 종탑마다 번쩍번쩍한 이런 건 자꾸 사라지고 교회는 자꾸 간소해지는데 백화점이나 식당이나 뭐 커피숍이나 뭐 카페나 이런 데는요 더 화려해져요. 며칠 전에 어떤 커피숍에 가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이 막 희둥거려질 만큼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싶을 만큼 그렇게 화려한 성탄 장식들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어느 정도 옛 추억들이 다 있습니다. 요즘은 아주 개인주의가 심해가지고 새벽송 못합니다. 새벽송 하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웬만한 연립, 조그마한 연립도요, 입구에 딱 가면요, 비밀번호 딱 막아버립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에서 찬송 부르고 이러면 옆집에서 막 고발합니다. 그 작은 소리도 사생활 침해라고 못 견디합니다. 정이 자꾸 이렇게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성탄절 하면 우리 교회 학교 다닐 때 다 연극 연습하느라고 매일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노래하고 뭐 성탄절 칸타타하고 한 달 내내 그렇게 보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련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그 시골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구유에 조용히 우리 예수님이 나시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이방인의 대표로 그 학자들의 대표로 부자들의 대표로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대표고 서민들의 대표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들인 목자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신 곳이 짐승의 우리잖아요. 동물들도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고 노래하고 또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박사들을 인도하고 온 우주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탄절이 되면 다양한 나라, 다양한 사람들이 성탄을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산타크로스 아주 오래전 저 터키 지역에 니시아라는 마을에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또 성탄 트리는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성탄의
촛불을 킨 것은 아일랜드에서, 성탄 카드는 영국에서, 성탄 노래는 팔레스타인에서, 성탄 장식은 이태리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성탄의 기쁨을 더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탄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작은 마을 베들레헴, 미국 교회의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만들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영국 교회의 와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들었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미국의 시어스라는 목사님이 만들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스트리아의 모르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 다양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노래로 예수님을 축하했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성탄절을 38번째 맞이합니다. 38번 성탄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38번뿐 아니죠. 성탄절을 앞두고 몇 주 동안 계속 성탄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탄절 설교만 해도 아마 수백 편 했을 겁니다. 어떤 절기보다 성탄절 설교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차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주 듣다가 보면 익숙함에 대한 무뎌진 마음일까, 이게 좀 조심스러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고 등한히하고 소홀히 여길까,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성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말이죠. 그리스도 예배, 그리스도 예배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 산타크루스도 중요하고, 루돌프 사슴코도 중요하고, 흰눈도 중요하고, 카드도 중요하고, 선물 교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하는 성탄은 성탄이 아닙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하겠지만은 궁극적인 성탄절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성탄이 참 성탄인 거예요.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가까이 하면서 성탄절에 누가 가장 1등 봉사자인가? 이 성탄절에 누가 주님을 위해서 가장 크게 헌신하였는가? 성탄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순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뻐하였지만은 가장 1등 헌신자는 요셉과 마리아,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정혼한 사이입니다. 우리는 약혼하고 결혼한다면 약혼 생략하고 결혼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혼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결혼합니다. 정혼하고는 동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혼보다 더 엄격합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만약에 헤어진다, 그럼 우리는 약혼한 상태에서 헤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결혼식에 도장 찍은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한 것도 아니니까 무효가 되는 수가 들어 있습니다. 약속이라 할지라도, 약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정혼 자체가 곧 결혼이에요. 법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영 시집 못 가는 수도 있고 영 장가 못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바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여러분 그 마리아의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아기가 잉태했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처녀의 몸에
생명이 잉태했어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어떠한 수사학으로도 사람에게 설득, 설명 불가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무후무한 거니까요. 유일무이한 것이니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마리아의 몸에 이상이 생겼고 마리아의 몸에 임신의 징조가 나타나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이 사실을 알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녀는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성령 잉태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완전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요셉은 충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였다. 당장 우리들 상식으로, 우리들 생각으로 바람 피웠나? 나 몰래 또 다른 남자가 있나? 그런 엄청난 상처와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죠.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을 겁니다. 내가 이런 여자와 교제했나? 내가 이런 여자와 정혼했나? 내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어떡하지? 미움과 증오와 배신감으로 아마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일생은, 장래는 물론이거니와 이 요셉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상처를 안고 증오심에 불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남편 요셉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요셉의 의로운 모습 중에 한 면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 상식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를 드러낼수록 자기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폭로할수록, 크게 일을 떠벌릴수록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그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데 폭로하지 아니하고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불의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선택을 하였나? 그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그 얼마의 기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요셉은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슬기롭게 해결하려고 극심한 고민에 빠졌을 것이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할 수만 있으면 가만히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 앞에 떠벌립니다. 일을 크게 키웁니다. 말부터 하고 행동부터 해놓고, 그래서 파혼이다, 너하고 안 산다, 너는 부정한 여인이다, 그러면서 동네방네 소리 지르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렇게 시끄럽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가만히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셉아, 네 아내다 데려와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게 전무후무 유일무이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 어떤 과학자에게, 어떤 선생에게, 어떤 성인에게 이 일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받아들이는 그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셉, 그리고 마리아,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인류 역사상에 처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바로 그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순결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그 몸을 드리고 그의 삶을 드리고 그의 자궁을 드리고 그의 인생을 드린 그는 최고의 1등 신자, 특등 신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에 기쁜 성탄 좋습니다. 예배하는 성탄 좋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카드를 주고받는 그런 성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성탄은 어떤 성탄인가?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받으려고만 하는 성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고 자궁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때로는 비난이, 때로는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질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봉사가 있는 그런 성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입니다. 그렇게 해서 잉태되어 해산할 그 아들의 이름, 그 이름 예수.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여러분, 제가 설교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 예수, 너무나도 자주 부르는 이름 예수, 자주 듣는 이름 예수.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라 하라, 예수라, 예수라는 단어에 가슴이 뜨거웠어요. 수 없는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이 강단에서 하지만 이 성탄절을 앞둔 이 즈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우리가 101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은요, 구원이에요. 구원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분. 죄악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모든 죄짐부터 모든 인생의 짐까지 다 지고 가신 이름, 그 이름 예수. 놀라운 이름.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빗나간 그 빗나간 죄, 인간이 빗나갔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죽고 사망하고 나아가 영원한 심판과 지옥 갈 인생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건져내시려고, 어렵게 하시려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려고 오신 그 이름 예수.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 이름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보면 이런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특히 동물들 중에서 그 희생에 대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익숙하게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이지만요,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또 한 번 보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 물고기, 가시고기. 근데 그 가시고기에 나타난 이 수컷 가시고기는요, 참 부성애가 남달라요. 다른 물고기들은 뭐 잘 모르겠어요. 또 연구해보면 나름대로 좀 특이한 점들이 많겠지만, 이 가시고기는요, 수컷이 알을 낳으면,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알을 낳는다 해도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암컷이 알을 낳으면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왜 떠난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떠나갔는지. 그러나 내가 본 그 암컷은요, 알을 낳고는 곧 죽는데요. 암컷이 자기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죽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컷이 그 알 위에 수정을 하고, 수정한 이후로부터 알이 부화할 때까지 이 가시고기 수컷은 자기의 전부를 다 쏟아서 알을 보호하는 거예요. 알이 떠내려가잖아요.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알을 노리는 침입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막아내고, 그리고 이 알이 부화하기까지 이 지느러미를 잠시도 쉬지 않고 지느러미를 끊임없이 알을 향하여 흔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흔들어주면서 그 알에 다른 어떤 부유물이나 다른 어떤 찌꺼기나 다른 어떤 더러운 것이 그 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그 알을 계속 부채질하면서 알에게 끊임없는 산소를 공급해줘요. 필사적이에요. 너무너무 열심히 지느러미를 줬기 때문에 잠시도 쉬지 못하고, 쉬지 못할 뿐 아니라 먹이를 먹지 않아요. 먹이 먹는 시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날개 짓을 더 이상 하지 못해요. 기력이 쇠하여 색깔도 점점 변해가요. 그리고는 서서히 죽어가요. 그때쯤 되면 이제 알에서 새끼들이 막 부화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어가는 어미, 물에 붕 뜨는 어미를, 수컷을 다 뜯어먹고 영양으로 살아요. 그리고 앙상한 가시만 남는데 그 가시를 놀이터 삼아 이 새끼들이 놀면서 커요. 새끼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가시고기의 부성이에요. 여러분, 참 그 물고기 한 마리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 무성애로 감동을 준다면 우리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 위해서 다 주신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죄짐을, 우리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의 고통에서 다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 어떤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지막으로 기도한 이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그 이름 예수.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우리를 뜨겁게 하고 이 성탄절에 우리를 감동시키는 말씀 단어는 임마누엘.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뭉클하게 하고 정말 눈물 짓게 한 단어 임마누엘. 자주 듣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 초반에 익숙함에 대한 그 무례함이 없기를,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우리, 못난이, 죄인, 쇳덩어리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사랑해서 함께 하시고 자원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 보면은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제자 12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시는 과정 속에 보내셔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시지만 한마디로 일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일시키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물론 보내셔서 사명 주시고 일감 주시고 일도 맡기시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12를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뛰어난 제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칠고 고기 잡던 사람이고 세금 걷던 사람이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더 별의별 제자들, 못난 제자들 많잖아요. 성격도 별나고 우리의 아들들이고 어디 탐스러울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세우시고 난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자기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들, 성자와 죄인들이 함께. 이건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못나고 내세울 것 없는 결함이 많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함께 하신다. 나 같은 못난이까지도 함께 하신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